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죠. 아무도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고민과 염려 중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민이 고민을 낳고 그 고민이 꼬리를 물어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고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내가 혹시 직업을 잃어버려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융자회사에 이 차압을 당해서 그래서 집이 팔리고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나는 저 멀리 변두에 있는 빌라 하나 얻어서 겨우 살다가 거기서도 결국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상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와 고민이 많아지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강박으로 나타난다든지 또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물론 실제로 다가온 문제 때문에 하는 그런 고민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당장 집을 옮겨야 한다거나 전세를 빼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다음 어디로 집을 구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 실질적인 고민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들이 하는 고민과 염려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아마 그것과 관련된 그런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돈에 관심이 많으면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나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과 염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나의 관심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점심 메뉴 고르는 것만큼 참 고민이 없는데, 그렇죠?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마실지, 그리고 입을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된 그런 염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경제적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염려들이 경제적 염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염려를 전혀 안 하고, 물질적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런 염려를 하면서, 특별히 물질적, 경제적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제가 아까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집을 구해야 한다거나 결혼을 시켜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을 섬기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그래서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할까 말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한다는 분도 있고 안 한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내 염려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과 의복에 대한 문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물질적 염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가겠어요? 맞죠?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도 염려를 하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염려를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는 어때요? 농사도 안 짓고 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행에 저축도 안 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보다 소중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까지 사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날 먹이시는 분으로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염려한다라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나요? 네, 염려한다고 키 클 수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이 없겠죠? 네. 그래서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염려들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답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또한 아름다운 꽃 백합화를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그 드풀들 시들어서 아궁이에 떼어질 그 드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일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일하지 말라,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쏟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쓸모없는 걱정,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염려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새들이 사냥을 하죠.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일어나는 벌레를 잡아먹는 거죠. 새도 사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죠. 백합화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압성을 하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이 먹이실 것, 하나님이 입히실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은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단지 내 염려를 토로하고 그리고 그저 방관하는 신 정도로 여겨서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염려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 깊숙이 개입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들의 염려가 바뀌겠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데 그것이 나의 노동을 사용하실지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 이가 우리가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쏟는 그 관심과 염려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 필요 때문에 관심을 쏟고 염려를 쏟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때요?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더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염려하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물질의 그 풍족함의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물질이 쌓여있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물질이 쌓여있으면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더 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걱정을 해요. 물질이 있으면 어때요? 더 쌓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염려를 하는 거고, 없으면 가지려고, 벌려고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때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질 그 자체를 위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면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염려의 종류와 생각의 종류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염려와 기도 제목을 보면 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겠죠. 재물을 섬기고 살아간다라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면,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면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염려하지 않아요. 그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자족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쏟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달리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33절과 3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의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은 음식이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쏟고 고민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렇죠? 이것을 보면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그 생업 있잖아요. 직업. 그런 것 외에 어디에 내가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생각을 쓰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딱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오늘 할지 딱 브리핑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잘못된 관심사를 향해서 내 마음을 쏟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야 되거든.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살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물질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내 사명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아마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할 거예요. 당장 내가 내일 먹을 쌀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걱정 안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믿어서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쌀을 주실 거야 라고 100%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100% 그들에게 공급하시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굶어 죽게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실 거 저는 믿어요. 그런데 굶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4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괴로움과 염려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괴로움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의 필요가 이루어지기를 또는 염려하는 것들이 해결되기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빌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발버둥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그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 아마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기를 축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사용되기를 구해야 돼요.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이 하나님이 주이신 나라는 임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발버둥치고 내 관심을 거기에 쏟아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착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